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우리가 경험했던 익숙한 시간을 이제 떠나서 2026년이라는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는 새로운 미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달력 한 장 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주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도 개봉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각 가정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어떤 후회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요 없어요. 다 후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인생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그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이미 바꿀 수 없는 그런 과거를 바꾸려고 집착할 때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몸은 이 새 앞에 왔지만 과거에 매여서 마음은 여전히 그 과거의 그 실패를 되뇌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응?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그때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수많은 그런 자신의 그 실수를 꼽으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끝이 없을 정도로 기약 없이 지속되자 이들은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갈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도 버리셨나 보다 하고 이러한 후회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지만 이 포로로 끌려온 신분인지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끌려올 때 바벨론 군인들이 노래 한마디 해보라고, 너네 잘하는 노래 있잖아,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약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차마 그 자신들을 학대하고 강제로 끌고 오는 그 군인들 앞에서 그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혹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흥이 전혀 안 나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앞으로 너희들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건 그러한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결심은 어떻게 되죠? 결심한 대로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그 무언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특히 이 관념의 사슬 끊어버려야 돼요. 나는 못한다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관념을 여러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억을 우리의 뇌세포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제거가 안 돼요. 왜죠? 뜨문뜨문 생각이 나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거, 특히 실수하거나 실패했던 거, 또 상처 입은 것도 문득문득 기억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명령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 현재의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어떤 슬픈 일이나 실패나 좌절, 그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또 화려한 그러한 성공조차도 사실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오랑캐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게 다 꺾였어요. 자존감은 다 무너지고 패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과거의 슬픔도, 과거의 상처도, 또 과거의 영광조차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잊어버리라. 다 잊으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할 그 기적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경험한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나쁜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좋은 일도 있었죠. 행복한 적도 있었죠. 행복한 일도 많았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어요. 또 반면에 실수한 일도 많았어요. 아쉬운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지난 과거는 과거대로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내가 실패했을 때 과거에 대한 그 후회와 반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다 그게 또 필요해요. 또 반성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성장을 위한 그러한 밑거름도 돼요. 그렇지만 그 반성이 지나쳐서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죄책감이나 그 자책으로 그것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도하게 그러한 죄책감과 그러한 그 자책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기가 죽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로 인하여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묶는 행위입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계속 자책감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죄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겪었던 그 과거의 영광, 우리가 잘 나가던 때 그것만을 떠올리며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요, 새해가 와도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라는 귀신이 현재를 방해하도록 결단코 우리는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인 채 그것 때문에 현재를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더 이상 과거가 나를 간섭하지 못하게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실패든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도록 우리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털어낸 다음에 그 자리에 비로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광야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정해진 길이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있는 거 보셨어요? 강이 없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광야나 사막이나 똑같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길을 만들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 뭘까요? 그것은 뭐죠?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실 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페르시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한 인생의 그 길을 찾아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요, 광야에도 길이 보이고 강에도 길이 보이고 바다에도 길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홍해바다에 쭉 앞에서 모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마른 땅을 건넌 것 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척박한 광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 갈래의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놓이는 현실이 여전히 사막같이 보입니까? 여전히 광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 즉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2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금 12시를 거의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됐습니다. 12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건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포로들, 이 잡혀온 포로들의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누군가의 종노릇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져 버립니다. 눌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찬송이 멈춘 상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억압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게 만든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빼앗아 갖고 그들을 너무 지나치게 탄압하고 억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보세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형편에서도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쫓기는 광야에서도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던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죠?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입에서 끊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 새해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위대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과 실패를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든 그것은 다 과거입니다. 다 과거의 강물에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찬송이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영광이든지 실패든지 매여있지 말고 불가능 속에서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고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실패와 모든 시련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이든 실패든 다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껏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